아모스도 9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의 에돔의 남자와 내 이름으로 받는 마복을 기업으로 계약하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게서 이스라엘에게 찾아낸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바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사방울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쪽에 살고 있었던 아모스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다가올 멸망을 피하라고 외치게 하셨던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아모스. 아모스서를 우리가 1장으로부터 9장까지 살피거니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외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외에 다른 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왜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아주 구체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나라들까지 그리고 남쪽 유다의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절대로 변명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6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7장으로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5개의 환상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의 환상, 불의 재앙의 환상, 그리고 달인줄의 환상, 그리고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환상으로 직접 너희에게 보여 너희들에게 다가올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조금 더 돌이키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어디까지 결정을 내려버리게 될지 알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극에 달해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아모스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절대로 돌이키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나님은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고 말씀하셨고 8장 2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고 9장 1절에서도 역시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곳곳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생명을 건질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없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한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는 무너진 장막의 상태인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가운데 있는 무너진을 빼보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가장 강력했던 한때의 모습을 다윗의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제 개혁개정판에서는 들어가고 있지만 그 전에 개정판을 보게 되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천막. 한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정말 예루살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 변방에 버려져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이제 모셔오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왕정 시대를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자신의 대단한 용기, 그것이 이 땅을 일으킬 수 있지 않고 이 땅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장막으로 모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게 될 때 다윗이 그 다스리던 그 40여 년의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의 나라는 참으로 강력했고 그리고 그 강력했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평가가 딱 그 일을 제외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부강이 한 나라의 강력함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단면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게 될 때도 있고 실망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의 한 단면을 보면서 놀라거나 실망하게 되는 그 내면에는 사실은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과정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또 실망하게 됐던 것은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의 일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다윗이 대단하고 다윗이 멋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대단했던 나라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중심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다윗. 마지막에 그의 나이가 들고 이제 다 죽기 직전에 그가 했던 마지막 일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여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38,000명의 사람 가운데 4,000명을 찬양대로 세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선포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은 그가 왕이 되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의 끝자락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또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의 장막, 그때로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왜 그렇게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도 내가 남겨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을까? 그것은 무너뜨려서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부강한 시대를 구가했던 이제 시대, 그 여로보암 왕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적으로 다스리던 제사장 아마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게 되게 되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부강했던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가 가장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에 달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 결국 그 시대에 그들이 자랑하던 것, 그들이 의지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 그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아마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그들의 다스림에 결국 함께 따라갔던 그 시대의 그 시절의 그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더 이상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 아래 하나님은 그 땅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을 물로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세우셨던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까지 합해지는 이 나라를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들과는 더 이상 관계 맺지 않고 나는 이제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그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 모습,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하셨던 구약의 선지서를 살펴보면 온통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벌, 그들이 왜 그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주야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졌던 선지자의 모습은 사실 수천 년에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도 사실은 구약은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밖에는 등장하지 않아서 읽는 것이 참 불편하고 힘겨운 시대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갖고 싶은데 그들의 모습이 사실 엄중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도 역시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또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침체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렇게 이제 아주 분명하고도 신랄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그 시대의 모든 어떤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제 증가하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7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에 찾아오셔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심으로 그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일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0년 후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개인의 관점으로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각자마다 이제 날짜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끝을 의미하는 진노와 심판이 아니고 그것은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고 너무너무 말 안 듣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막 생각이 막 이제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게 될 때 분노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뭐 화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럴 때 한번 이제 참고 참았다가 이제 한번 쏟아놓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 끝이 어느 정도니까 이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턱 부서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장내겠다는 겁니까?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진짜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들 때는 쉽게 뭐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 맞나?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한 강목 들고 달려올 때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한 번 화가 나시면 강목을 드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있어요. 저거 맞으면 죽겠다. 저거 들고 오신 아버지는 나를 분명히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 이 생각밖에는 안 들었다. 그러나 부모가 돼서 보니 그래서 그랬던 게 결코 아니고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니까 바르게 가야 되니까 그러셨던 것을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역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극한 재앙의 환상을 보이시며 이 땅에 이들을 내가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이 성수, 이 말씀은 그냥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를 끝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품고 있는 거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때로 구약을 살피는 것이 마음이 약간 무겁고 걸리고 저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구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주고 싶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불순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그 고단하고 지리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지만 마침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그날에 여기서의 그날은 바로 사람 편에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이제는 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론 내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최선의 몸짓을 다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중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역시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변질되어졌고 그 제단은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드려졌던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롯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에 돌려주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시대에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순신했던 바지춤이 내려가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그 순전한 예배자 다윗의 그 시대의 모습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약속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 맞춰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신약 성경에도 역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작점이고 중심이며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구약 시대 때 가장 아름다웠던 멋졌던 그 다윗의 장막의 그 시대 그 모습을 내가 회복시키는 것이 이 땅의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낡은 건물이 있던 곳에 새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건물이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서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낡은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기를 거절하시고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겠지만 내가 그곳에 그 자리에 다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그 다윗의 장막의 시대를 내가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배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배의 회복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곧바로 파종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기후적인 어떤 측면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후적 특성이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어져 있어서 이제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나면 일정한 어떤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파종을 해야 되고 거두는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어떤 때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삶의 풍요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절을 좋은 어떤 이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도 이제 농한기는 우리가 같은 경우에도 농한기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농한기가 없는 축복. 그러니까 뿌리고 거두고 그다음에 또 곧바로 뿌리고 또 거두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는 그런 어떤 풍요로운 때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절을 거스르고 시대를 거스르고 그리고 기후를 거스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정말 시대가 어렵다고 하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모든 세상이 다 어렵지는 않아요. 이 집 저 집 다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집이 다 어렵지는 않아요. 가게가 여기도 이 가게도 어렵고 저 가게도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가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있더라. 있어요. 정말로 자식 키우기 정말 힘들고 막 못되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렇지 않는 가정들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런 어떤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저 집은 복받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는 집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되는 자녀들은 또 있는 가정은 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수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복을 회복시키시고 그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풍요도 하나님께서 이때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신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됨의 기초 위에 범사의 잘됨을 또한 약속하시는 신약성경의 원리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역시 동일한 논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아모스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 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오기까지 사실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 시간들이, 과정들이 거치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긴 어지러움의 시간이 지나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 요즘에 진짜 설교하는 것 같아. 여보, 나 요즘에서야 진짜 찬양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의 시간이 벌써 훌쩍 4, 5년이 지나가고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은 참으로 지리하고 고단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견디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거룩한 몸짓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없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버리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상의 방편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어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날에 또한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어그러졌던 것들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끝내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것도 더욱 아니며 하나님의 더 좋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와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모스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향해 또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기어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함께 이 아모스가 마무리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고단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또 하나님이 하시면 또 이렇게도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한 이제 결코 다르지 않는 똑같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밖에는 붙잡고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때라도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기를 자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셔서 영혼의 회복과 함께 삶의 회복도 함께 어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환난 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견뎌내야 될 또 힘겨운 시간들은 또 여전히 또 일정 시간 필요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에 오게 하시고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역사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의 때를 잘 이겨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